12월 12일 토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56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생명의 삶은 8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고 이 새로운 날은 특별히 예배의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의 날은요, 다른 날과는 또 조금 다른 날일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전환된 미디어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홀한 준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주님을 만날 것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눈이 보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과 또 소중한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고백하는 존재들이니 이 예배의 날 주님의 만날 것을 기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면서 이 예배의 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읽어나가며 그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또 다니엘의 삶 가운데 다니엘의 영혼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그의 삶이 정말로 변하지 않는 영광된 삶으로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 그 환상에 담겨져 있는 의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통치하심은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들었으나 그리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모든 이방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은 사랑으로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의 말씀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에 더욱 빛나리라. 그리고 4절의 말씀은 간수하고 봉함하라. 특별히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1절부터 3절 마지막에 더욱 빛나리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니엘이 이 환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실망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것을 결단했던 덕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더욱 빛나리라. 1절의 말씀을 좀 보자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1절의 말씀에 특이한 표현이 3번 나와요. 그때에, 그때까지, 그때에. 이 그때는 마지막 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런데 이때까지 오게 될 때에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것은 아주 큰 환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환란의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끝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한 관심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그래 나는 영생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심이고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그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거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길 살아가야지. 그런데요, 이 이전에 있는 한마디가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을 대변해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해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뛰어넘는 거룩한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과 환난 그리고 구원하심,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다시 보내주실 때에,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그때까지 포함하여 영원히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 중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때 마지막 때 구원받은 백성들,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인데 영원토록 빛난다고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며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이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더욱 빛나리라.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정말로 초라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약속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때에 더욱 빛날 것을 다짐하고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희망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은 기대와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때를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요, 사방팔방 다니면서 분주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분주한 영혼들, 말씀을 찾고 이리저리 사실은 휩쓸리는 영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갓디에 우리가 이름조차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서신들을 보내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봉함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선언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봉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스러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들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간직하고 봉함했던 이 말씀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포해주는 사명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대를 가지고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이제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요 12절까지 좀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마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를 세마는 것처럼 보여요.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놀라운 때의 끝이 언제냐 궁금한 겁니다. 8절로 갑니다. 8절의 말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러나 여러분,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성경의 말씀이 이미 선포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어요? 우선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언제이고 두때는 언제이고 반때는 언제입니까? 그날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11절과 12절로 건너뛰어 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 분명한 일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단들이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1290, 1335.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붙잡아 놓고 1290을 이야기합니다. 1335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절에 나와 있는 한때나 두때나 반때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떤 수학적인 개념으로 또 우리의 인간적인 개념으로 산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버리고 오늘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허송세월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을 반겨 맞을 수 있도록 뭔가 더욱더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로 우리들 겸비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버리고 오늘을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13절에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초조하게 언제가 마지막 때지 이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다림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평안히 쉬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우리의 몫으로 주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처음 읽게 되었을 때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있죠. 다니엘서는 두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다니엘서 가운데 담겨져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를 참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빛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간직하고 봉안하면서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참고 기다릴 때에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안식,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 주실 그 상급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다니엘서는 마쳐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굳건하게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습니다. 고통받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기회로 이 위기를 삼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사랑과 은혜를 오늘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그때 기대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봉함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초조해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또 참된 쉼을 주시고 우리의 몫을 누릴 수 있는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만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세상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 따라 아직도 죽어있는 영혼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견딜 때에 말씀 붙잡게 하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조급증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또 상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이었어요. 세상의 권력도 부와 재물도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참된 평안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상급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마음의 결정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